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원리를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엄청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영적 전쟁들도 계속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저항이 없으면 아직 마음도 안 먹으신 거고, 사단이 보기에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묵상할 때 나에게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사단론에서는 저희가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번 묵상을 하시고 나눔도 하셨는데요.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말이 자의 죽음을 뜻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해요. 십자가 자체가 사형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육신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자유함이 있을 수도 없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십자가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지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 구원의 역사는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나는 육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육신은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의 그 격동함을 매번 느끼고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 건가? 제가 감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라고,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시면 돼요. 100번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또 결단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예요. 여전히 육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이룰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이제 약속인 거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된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을 좌절하지 마시라. 마치 아침에 우리가 다 닦고 이빨도 닦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저녁에 가면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샤워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으로 넘어져서 내가 죄를 짓고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 그걸 결론 삼으면 그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 바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저희 테이블에서는 남편 얘기만 했어요. 남편 얘기. 남편과 우리의 관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결단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길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순종을 결단해야 그 가정 안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무게를 생각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의 무게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훨씬 커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쉽겠어요? 이건 우문이에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걸립니다.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라고 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이 잘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너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제가 30년 동안 계속 실패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요. 진짜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믿어주는 만큼 순종한다는 건 사실 믿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남편을 믿지 마시고 남편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남편은 저를 사고 칠 수 있어요. 남편이 사고 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 손해 볼 것을 결심하고 몇 번을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을 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가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5단원을 이제 이번 주에 공부를 하실 텐데요. 가지치기의 원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잘라내기. 근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권리 포기, 주권을 내려놓기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 자녀와 우리 부모 사이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 주권, 이 아이를 위한 나의 선한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녀에 대한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아이가 어떤 트랙을 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했는데, 그렇다면 얘가 지금 걷고 있는 모든 트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다라고 신뢰하느냐. 대부분의 경우 신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계획이 훨씬 더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아이 입시할 때 하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입시를 진짜 모르시네요. 한국 입시를 진짜 모르시네요. 이성적으로는 아무 대학도 못 가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아이에 대해서는, 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신다, 내가 더 잘한다 라는 마음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이 드니스 글렌이 이 책에서 자기가 그 딸아이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권리를 내려놓게 된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던 자녀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손을 빨리 떼야 돼요. 손을 떼지 않는 이상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드니스 글렌의 그 간증을 보면 그 큰딸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셋인데 그 큰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대요. 그 자녀에 대한 그 뿌듯한 마음도 있고 얘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기독교 밴드 그 활동을 하면서 얘가 지방의 작은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엄청 분노했어. 아, 얘가 우리 식으로 하면 스카이 갈 수 있는 애인데 지방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연애를 했네. 그래갖고 그 애랑 결혼할까봐 또 불편한 마음이 또 있는 거라. 아, 누군가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보, 피크닉 테이블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게 이 기억을 저기 써놨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거기 세팅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딱 세팅해 놓고 숟가락 네 편에 놓지 말고 딸 편에 내놔라. 떠먹여서 애를 뭘 먹이려고 하는 거 포기해라. 나이프, 칼이잖아요. 비판적인 말로 상처 주는 거 이제 그만해라. 반대편에 옮겨놓고 포크, 선택의 주도권 네가 갖지 말고 네 딸에게 줘라. 냅킨, 얼룩 묻을까봐 닦아주는 과잉보호 이제 포기해라. 접시에 뭘 담을지는 얘가 정하잖아요. 대학을 뭘 할 건지, 전공을 뭐 할 건지, 누구랑 결혼할 건지, 어떤 사명을 향해 나갈 건지 통째로 아이에게 줘라. 애가 그것을 결정하게 해라. 네가 거기에 간섭하지 마라. 소금, 후추 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쳐주면 짜증나죠. 난 짠 거 싫은데 이렇게 소금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든지 일체 간섭을 그만둬라. 잔이 있었어요. 컵.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의 잔을 붓던 것을 그치고 자비의 잔을 줘라. 아이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음료수를 부어주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것을 표현하는 잔으로 써라. 그 위에 이렇게 저희처럼 테이블에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꽃은 사실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냥 장식이에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녹아요. 딸에게도 지금 안을 때와 멀리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기꺼이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 유지할 때다. 너무 가깝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라. 라는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식탁보를 깔아놨는데 이 식탁보는 치우지 말라고. 지금은 딸이 밖을 나가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환대하는 분위기로 준비된 식탁을 예비해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는데 이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니스 글렌이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게 딸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딸에게 그 인생의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딸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엄마로서의 나를 가지치게 하는 그 과정들을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열매가 풍성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이 드니스 글렌은 딸만 셋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들 셋인 분도 있어요. 나중에
이현주 집사님이 한번 간증하실 기회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녀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환상을 본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발상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녀에 대한 주권 포기를 생각하게 된 게 큰아이가 5학년 때, 그리고 작은아이가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영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와이암의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2달 동안은 저희가 일할 교회가 없었고 이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리고 나서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응답으로 저희가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5학년인 큰애가 걔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 키보다 크더라고요. 5학년인데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내 아들이기 전에 남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더 크면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나는 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로서 또 내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이 아이를 이제 내 아들로 대하기보다 남자로 다른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 청년으로 생각하자. 옆집 아들, 옆집 그 청년으로 생각하자.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였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의 청년. 그 당시 5학년이었지만 어쨌든 저보다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자녀로서 내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독립된 한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남자로 이제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을 바꿔먹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직 아이가 어렸어요. 5학년이잖아요. 아직 어렸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아직은 없었어요. 충돌도 없었어요. 저하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부임하는 과정, 이게 선한목자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2달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런 주신 생각 자체를 깨닫는 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크게 있어요. 저 혼자 결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났는데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옆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세배하고 그러면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세뱃돈. 여러분 혹시 그거 애들 거 이렇게 갖다 쓰셔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기 때부터 이걸 모아서 아이들 몫으로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쓰도록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재정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걸 떼어먹지 않고 얘네를 그대로 준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엄마를 신뢰를 했죠. 엄마는 돈에 대해서 깨끗해 라고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 공부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성적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운동 학원 하나만 보냈어요. 학원 아무 데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 그런데 그 네가 결정한 거에 있어서는 너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남자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쓴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존경을 잃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끝까지 존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남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존중, 그 서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아이들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저보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딱 잡으면 이제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 공부로 누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식으로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애들보다 배운 게 많으니까 공부로 이전에 배운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이들은 이제 눌렀죠.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검색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존경은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엄청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소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때보다 한참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큰애가 엄청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받아갖고 엄청 야단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집 전화가 이제 온 거죠.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 그래갖고 너무 예쁜 목소리,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걔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목소리가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쭉쭉 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지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느끼면 열심히 사과했고, 그 다음에 변명하지 않기로. 근데 저는 그게 아이 앞에서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로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5학년 때 이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이 결단을 하게 하신 게 너무 큰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바로 가게 됐거든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사춘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희에게 큰 충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환경 자체가 그걸 도와줬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바빴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였던 게 너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부재한 시간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셔서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 행사, 그것과 우리 사역이 겹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학교 행사, 교회 행사 이럴 때 저희가 함께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저희는 현지 교회에 사역을 나갔거든요. 거의 매주간. 그러니까 교회 행사에도 아이들이 가족 없이 둘이만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챙겨주는 분이 교회에 계셨던 거죠. 근데 이은이 그때 유아세례 받을 때 온 교회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그 부모가 되어주는 그 헌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많은데 아이들이 잘못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나 함께 있어줬다.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에도 3분의 1도 같이 못 있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데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이 방황의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은 동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미 성도였고 하나님의 소유여서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계속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수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사과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모냥 빠지는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남자이고 가장이 될 거고 아빠가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내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이 아이가 이루게 될 가정도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만나게 될 며느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드니스 글렌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날 이렇게 막 멋진 환상으로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십몇 년 가까이 쭉 빌드업 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 그 영범 엄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엄마 같지만 안 돼도 저희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몫을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 스테반과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일들이 먼저 일어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뜻대로 살겠어 라고 딱 결단했을 때 갑자기 내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사명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죽음으로 처리하는 과정들, 아무 쓸데없이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씨를 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씨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했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땅속에 파묻히는 거다. 축축한 땅속에.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땅에 파묻혀 있는 일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선택된 씨는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변화를 얘기를 하신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요,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전시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사형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나는 나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심는 건 뭐라 그랬죠? 씨예요, 씨. 그 씨를 심었을 때 이 씨가 포도 씨면 포도가 열리고요. 사과 씨면 사과가 열리고 감 씨면 감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포도씨인데 감이 되고 싶어. 왜냐면 저 사람이 감인데 너무 좋아 보여. 아, 하나님 저 포도 말고 감하고 싶어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열매되게 하신 그 씨앗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도씨라고 하셨으면 포도를 심겨서 포도가 나는 게 맞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는 씨,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지 우리의 생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노력을 빨리 그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영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야? 너무 신기해 라는 말을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정말 달라요. 충격을 계속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교재에서는, 5단원에서는 이 스테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반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인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짐을 얻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스테반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발밑에 옷을 놨다는 소리는 바울도 주동대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바울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 사도로 세워주시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스테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그것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까? 좋은 부모가 될까?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이 아이를 대하는 것에 신경 쓰는 엄마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엄마보다 좋은 엄마가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급박하게 이루어졌지만 바울의 선교는 회심과 함께 수십 년 지속됐어요. 스테반의 그 성령 충만한 한 번의 설교, 그것으로 바울이 헌신을 하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의 갖고 있는 가능성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것에 대해서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다면, 내가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용하실 때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지내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죠?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 일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동행하는 인생 어딘가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니?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맡겨준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내려놨니?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직접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끌 수 있도록 지금 너의 모든 손을 내려놨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빛을 발해요. 제가 이 십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조명이 떨어지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스루예요. 여기는 이제 저기 한데 여기가 속이 다 보여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속이 비어야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발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5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놨는지,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이 아이가 십자가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지,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단원에서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자신 없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손을 놔, 이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능력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의 그 주도권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또 잊어버릴지 몰라도 또 그때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놓는 결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교만함과 아버지 아직 죽지 못한 그 육신으로 인한 이 혼란을 주님 그쳐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또 끊임없이 저희가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키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매인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매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그 열망을 이제 정말 끊고 이미 끊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응원하며 또한 축복하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씨름이 있을 때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성도로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